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이렇게 해도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좋습니다. 네, 갈수록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점심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네, 다들 한 곳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60명까지 확진자들이 줄어든 거 확인을 했는데 아마 곧 1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컨퍼런스 오후 둘째 날 오후 강의 우리 김경선 목사님이 너무나도 귀한 강의 해주실 텐데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또 이 오후 강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오후 두 번째 강의를 위해서 우리 오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후 두 번째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 모시고 또 두 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음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더 잘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또 네트워크 여러 가지 장비상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서 원활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목회하시랴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연구하시랴 강의 준비하시랴 많이 준비하셨는데 준비한 것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침없이 모두 다 남김없이 쏟아붓고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체력과 모든 영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는데요. 이 시간 이제 우리의 싸움은 졸음의 영과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식곤증마저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강에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멈추고 to be continued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2강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본론에서 다루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궁을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도 풀어낼 그 복음에 대한 간단하지만 포괄적인 정의를 미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서두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인사말 부분이 길죠. 그 이유는 발신자 부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이죠. 1절부터 거의 6절까지가 발신자 부분. 소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다른 바울 서신은 흔히 상황 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개척하고 이제 떠나간 뒤에 그 교회에 어떤 문제나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목회적 처방을 내려주는 이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도 아니고 또 로마서를 쓸 때까지 아직 바울은 로마에 방문한 적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두에서부터 자기에 대해서 좀 소개할 필요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의 상황을 알 수 있죠. 지중해 동쪽 지역,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동반부죠. 거기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중해 서쪽으로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스페인까지 이제 선교지를 확대할 생각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일에 로마 교회가 협력해 주기를 바울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사역할 때 선교의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어느 교회가 해주었죠? 안디옥 교회가 해주었죠. 근데 이제 지중해 서쪽 지역에서는 바로 로마 교회가 좀 그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울의 기대였던 것이죠. 그러려면 바울과 로마 교회가 같은 복음 안에서 말하자면 코드를 좀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편지로나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의 목적, 기록 목적 하나는 뭡니까? 스페인 선교 후원 요청 편지인 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론 부분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렇잖아요. 바울을 알지도 못하면서 또 바울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로마 교회가 협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서두 부분에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또 전해왔던 복음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를 한번 아예 펴시죠. 우리 펴놓고 로마서를 좀 살펴봅니다. 자, 1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말해놓고 나서 2절에서는 그 1절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래서 2절 보시면 먼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헬라어 원문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없죠. 그것은 3절에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문맥상 의역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때부터 갑자기 나타난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어디 연구실에 처박혀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복음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던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여기 성경은 당연히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예. 자, 그래서 역시 복음은 구약 성경과의 그 관련성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약속이 되었고 예언이 되어 있고 심지어 또 예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과 예언과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특별히 여기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했던 복음이라고 말하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복음. 그럴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복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에서 찾을 수가 있죠. 우리 이사야서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다양한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 그의 신분, 그가 하실 일, 또 그가 겪을 고난, 또 뭐 그의 죽음, 부활, 승천, 뭐 여러 가지 예언을 했지만 특별히 또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된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9절 10절을 한번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이러면서 뭔가 지금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이제 곧 나올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 소식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자, 거기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의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지금 예언자가 내다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언자가 바라보고 있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예. 이사야 52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밑줄 그으셔야겠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나타나 있는 좋은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죠.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마치 그들이 보기에 상황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왕들이 혹은 바벨론의 그 가짜 신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인데, 장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 말은 바벨론의 마루드 같은 신들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야훼 하나님이 바로 통치하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다시 그 본토로 돌아오는, 그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언자가 바라보고 있는 복음도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그가 알고 있었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지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어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성경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바울이 바로 지금 살펴본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바울이 거기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그 큰 단락에서 그 대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가지는 뭡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그분이 즉위, 왕의 자리에 앉으신다, 이런 말이죠. 시온으로의 야훼의 귀환과 즉위라는 한 가지 토픽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다시 본토로 귀환한다는 내용이 큰 두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사야 40장 9절 10절 52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쁜 소식, 그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억압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자유와 해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면 억압과 굴레와 종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토로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도 내가 만들어낸 독창적 복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복음이다. 근데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복음 분명한 것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3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건데 특별히 그 약속한 내용이 누구에게 다 모아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모아집니다. 수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갈래로 설명을 하죠, 바울이. 3절을 잘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헬라어 원문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이런 말입니다. 예.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씨로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선지자가 내다본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이 사실인즉슨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라고 말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배경으로 깔려 있는 구약 성경 중요한 구절이 두 군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하나는 사무엘하 7장 1절